이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느닷없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했지요. 에스라.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되었고 이제 산만해서 얼신연스럽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족 부흥을 위한 하드웨어가 완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 껍데기가 이렇게 완비가 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다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학사 에스라가 활동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치, 경제적인 그런 외형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면은 이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의 영적 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라가 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족 정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혼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한 죄악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지난 포로 시기는 그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이 백성이 뭔가 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또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성경에 기가 막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에스라가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결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결심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민족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새해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 새해가 시작이 되는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초하루라고 했으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새해의 새로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청했는데 새해가 됐다고 요청했다기보다도 먼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무장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기가 들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궁핍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궁핍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막 사모되어지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이 마치 여러분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일 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빨려 들어올 때는 그저 송이꿀보다도 달고 사이다보다도 더 시원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이 은혜 받는 심령이에요. 그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큰 심령이 아직도 옥토와 같은 심령이 안 돼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심령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함으로 에스라가 남녀노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책을 펼쳤습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일어났다. 이 우리 개신교회가 참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게 또 실용적이기는 하지는 하지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 앞에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어른 앞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턱 꼬이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았어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른이 말씀하면 다 일어나서 겸손히 두 손 모으고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예의니까 존경하는 어른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듣는 건 불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식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예식을 하면 권면하는 순서가 있죠. 권면하는 순서가 있는데 권면하는 순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권면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권면 순서를 나오면 임직 받는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예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면하시는 분이 앉으십시오 하면 이제 앉아서 듣기는 하죠. 그러나 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게 예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여러분, 상당히 지금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아주 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사모되어지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홀히하고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귀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일어났어. 다 쏘고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겸손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심령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부드러워졌다. 옥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압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섰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일어서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만 이렇게 앉아서 듣죠. 천주교회는 그래도 천주교회는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말씀이 읽을 때는 일어섭니다. 다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소도스 처치라고 해서 정교회가 있는데 이 대부분 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배 자체를 일어서서 드려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드릴 수 있느냐? 일어서서 다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다 일어서서 하는데 뭐 앉을 의자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교에 가서 보면 이 회중석에 의자가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공간이. 그 예배 때마다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6절에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일제히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일제히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내게 하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사이비 이단자들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사 설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론 목사의 설교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인 설교는 그냥 뭐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아멘 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다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서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게 은혜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와 덤불로 가득한 밭 같은 그런 강팍한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고 순수하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개 운동에 이어서 민족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나 말씀 운동이나 모두 하나님 백성들이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총독 느헤미야도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큰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선포와 함께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백성들은 깨달았고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받는 사람, 힘을 얻는 사람, 용기를 얻는 사람,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사람, 각양각색 역사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들과 다 결혼을 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정화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 오랫동안 정도로 살고 있던 이방인 여인들을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풍습은요, 대부분 다 이 아이들은 여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갈 때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 그냥 통혼해서 낳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방인 피가 섞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말하기가 거시기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개같이. 그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낮게 보는 겁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들까지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죽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백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픈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낙심된 심령은 힘을 얻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만하게 된 영적 기쁨은 어느새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법도 너무너무 많고 인간도 너무너무 많고 그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결속되어지고 새로운 민족으로 미래의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외칩니다. 보니까 구호도 보니까요, 끝없는 혁신, 한없는 혁신 이러면서 그냥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혁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 봤죠? 그러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자체가 혁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새롭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혁신해야 된다. 끝없이 혁신해야 된다. 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혁신, 진정한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